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사는 날 동안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다. 저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더 이상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한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체험되어져야만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의로워진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대령에서 별을 다는 것, 그래서 장군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 가지, 아니 수십 가지의 특권이 그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분들의 로망은 장군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특권을 가질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마음속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클럽이라든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회원 자격을 정해놓고 많은 돈을 내면서 자기들끼리 특권을 누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특권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는 성령 임재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염려하는 마음도 절망하는 마음도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요동함이 없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도 아니요 심판주도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바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더 귀하고 복된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상속자, 그 특권입니다. 재벌집에서 자란 아이들,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아버지의 재산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이 곧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이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더불어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권, 그 특권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권 하면 늘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귀하고 복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고난도 특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자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어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고난의 역경의 자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통, 고난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엄습된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의 삶 속에 고난이 함께 더불어서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연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들은, 이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 저 하늘의 영광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승리로 장식해냈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선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실패와 좌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김윤성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전사님은 성서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서는 전사님이 되셨는데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을의 악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전사님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사참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다니엘의 결단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 후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을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형무소에서 갖가지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중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문은 물고문이었습니다. 죄수를 좁은 의자에다가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는 손을 뒤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냥 물만 보면 괜찮은데 때로는 고춧가루 물을 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뜨겁게 달군 쇠막대기로 지짐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문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고문 후에 의자 등받이를 지렛바지로 삼아서 경찰서 안에 있는 천황의 사진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만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 세상에 내보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문을 받고 또 죽을 만큼 고문받다가 다시금 밖으로 나오는 일을 7번이나 감행되어집니다. 그러다가 8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고문이 너무너무 심한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는 순수하게 신사에게 절도하고 일본 순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폐인이 되어서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만주에서 하루는 그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나조차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때 친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는 마음속에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신앙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 편지를 보냅니다. 전에 자신이 도장을 찍은 그 모든 것은 무효다. 나는 천황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는 확언서를 다시금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10번째, 9번째로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940년 12월에 이 전도사님의 아내에게 기별이 옵니다. 이 남편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감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꽁꽁 언 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의 내인은 다른 죄수들에게 상처난 부분을 싸매주기 위해서 갈기갈기 쪄서 그것을 싸매 주었으니 그는 거의 알몸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남편을 정성스럽게 돌봐줌으로 인해서 다시금 기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자 전사님은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본에 대한 것을 다시금 반대하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는 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10번째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투옥이었습니다. 죽기 사흘 나흘 전에 전도사님은 마치 천사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본향으로부터 나를 데려올 시간이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온 감옥 안에 전사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죄수들도 함께 더불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5월 3일 마지막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받았을 때에 전도사님은 어느 때처럼 빵 한 조각, 밥 한 덩어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연약한 죄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바로 찬송가 610장이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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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윤성 전사님의 고난, 그 고난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다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오면서 그는 그 엄청난 고문을 하나하나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도리어 그 고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남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너무나 고난이 너무나 나에게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의 삶 속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왜? 그의 삶 속에 고난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면 기꺼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위대하게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이 깃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위대하고 귀한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맞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제자들도 기쁨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가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만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참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타종교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막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끌림바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놓아 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네가 정작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기도는 했지만 내 욕심을 통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구했을 때에 그 기도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칼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것,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만나를 진료했을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고기를 달라는 말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고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시편 기자 시편 106편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의 백성들은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포동포동 쪄오르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자주 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닥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가 아팠을 때에 하나님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고쳐주십시오. 제가 고쳐주면, 하나님께 고쳐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제 기도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입술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약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니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 홀로 외롭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사오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특권으로 주님 나라의 용사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특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특권, 성령 임재의 특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